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나를 아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오늘 말씀의 본문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 너무 잘 아시고, 또 16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늘 처음처럼 소주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제가 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떤 부분이 자신이 없냐? 내가 꼭 맞지만은 않다라는, 아니 오히려 나는 많이 틀린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 문득 이렇게 차를 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어떤 불안함이 찾아오느냐? 내가 말씀을 메일로 보내놨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저를 의심하는 순간,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 내려간 사이인데 그 핸드폰을 찾아서 메일을 들어가고 보내놨는지 확인을 하고, 다행이다. 그런데 차를 몇 층에 세워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러시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네. 어제 정신없이 들어갔으니까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마음에 염려해두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차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내팽개 쳐버린 거죠. 근데 장소도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뭐 제가 인천공항에다 차댄 것도 아니고 아주 좁으니까 가면 보이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또 그런 거죠. 오늘도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와서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사님이 바꿔놓으신 내용을 보니까 본문이 또 막 앞뒤가 바뀌어 있고, 참 그래요. 안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어떤 개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광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문제다. 그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결부시켜라.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라. 들은 것을 결부시켜서 믿고 따라가라. 이 소리 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4장 11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주제로 확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점이 없어 보여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나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앞에 상황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 있고 컨텍스트라고 본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한국어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 번역할 때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본문이 왜 어색하게 느껴지느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모르는 말씀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강해용 말씀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미리 듣고 계속 준비도 해보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말씀을 말하시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양날의 검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날이 있는 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전쟁에서 쓰는 양날의 검 있죠. 좌우로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칼이 싸움용도 있지만 살리는 용 있잖아요. 메스. 그 양날을 놓고 봤을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 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검이냐 아니면 싸우기 위한 검이냐,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논란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예요. 양날이라는 것에 힌트를 얻으셨나 봐요. 예. 근데 대부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싸우기 위한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 수술용 칼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제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열고 이미지를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좌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칼이요, 앞뒤로 있는 칼이 있어요. 그런 칼도 있으니까. 수술용 칼은 그렇잖아요. 살리는 칼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밀어넣고 돌려서 바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이러는. 좀 징그럽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본문을 너무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답을 냈어요. 그게 뭐냐, 검은 아니다. 일단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지만 검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보다 예리하다 했지 검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검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거의 못했습니다. 여기 이런 이상한 곳에 제 마음을 주차시켜 놓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은 살리는 입장에서 정확하고 오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휘두르는 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예리한 만큼 있죠. 예리한데 뭘 쪼갤 수 있대요? 혼과 영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의학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나눌 수 있을 만큼 예리하고 정확하다는 거죠. 오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닿았을 때요, 무엇이 나눠졌습니까?
죄와 운명을요 일부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원래는 죄와 저주에 붙어있던 우리의 인생, 그죠? 어둠에서 나오지 못할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요 뭘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세요. 완전히 살려 놓는 거예요. 430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요 말씀을 따라 나오니까요 떼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이 통치 아래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있었던 그 시절이요 뭐예요? 떨어져서 나와서 뭐래요? 너는 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뭐예요? 땅과 하늘 나누시고, 뭐예요? 말씀이 다 나눠놓은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을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어진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부르실 때는 살아내서 나옵니다. 죽음도 떨어뜨려 놔버리신다니까요. 죽음이 마지막이 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으로 불어넣어서 살려내신 거예요. 병든 자를 뭐 하세요? 떼어내버리세요. 병과 떼어놓으시니까 어떻게 하죠? 건강한 자가 되어 나아오죠. 오늘 이 말씀이 뭘 한다고 하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요 아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주시고 그리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판단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베드로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제자로. 그런데 예전과는 수준을 보면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별로 바뀐 것이 없이. 그죠? 근데 뭐가 바뀌느냐? 베드로가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물론 도망갔지만 함께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저 따르던 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자기가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개를 돌리시는데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어요. 완전 마음이 무너지겠죠. 근데 그 순간 BGM이 깔립니다. 꼭이요 이렇게 딱. 그 베드로가 뭐하죠? 눈물을 흘려요. 엉엉 울어요. 근데 뭐가 베드로의 눈물을 샘을 자극했습니까? 닭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요 마음을 판단하시고 마음을 감찰이라고 그랬어요. 감찰. 회사나 뭐 교회나 돈을 우리가 집어놓은 곳에 은행이나 뭐 하죠? 현재 영어로 감사받는다고요. 감사. 제대로 썼는지. 그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뭘 했는지 하나님이요 나중에 감사하신대요. 인생에서. 그걸 보고 뭐냐 그러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일하고 계시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왜 회개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모자라구나, 남보다 못하구나, 그러지 않아요. 막 교도소 가야지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근데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죄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낙향했죠. 그래서 힘이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처럼 옛 고향에서 옛 그물을 잡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탈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요. 하나님, 얘가 내 친구 베드로입니다. 얘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해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고 뭔가 의지조차 보여준 적이 없는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반석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계속 함께 하시면서요, 뭐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함께가 답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이끌려 가느냐? 결과적으로는 부인하고 떠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이 많은 베드로, 그리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누구는 사도행전이 바울로 통해서 열려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도 누가 열었느냐?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던, 무엇이 살아있는 겁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감찰하시니까 뭐가 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은혜, 그 고백이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네가 가졌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메인 것, 하늘에서 메인 것, 땅에서 풀고. 모든 이 응답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 되게 무시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응답이 됩니다. 오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출석했냐 안 했냐, 내가 오늘 집중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 순종치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억지로 끌려나와서 이끌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은 것이 다 나타날 것이고 또한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리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로고스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결산. 그래서 다 합쳐져서 어카운트, 영어로는 회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있죠. 지출 내역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였고 여러분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앞서도 예배전 찬양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 무엇으로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뭐 또 좋다고 은혜로 살아가시겠죠. 소고기 드실 때 감사하실 거고. 근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내 인생, 내 행복, 또 응답, 축복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전도와 선교, 이쪽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맡겨지고 믿어져서 인도받는 것이 맞으십니까?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제와 나머지의 결산은 진짜 전도가 맞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들만 꽉 차있는 내 모습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요 제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환경 조건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계신 분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동물을 잡고, 그죠? 가축을 잡아서 피 흘려갖고 죄의 문제를 해주는 그런 제사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 이 의미는 또 뭘까요?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 말 자체가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 말이 맞는 말이냐? 맞는 말처럼 우리는 익숙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역전이라는 말 자체가 역 앞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 족발. 아니, 발족의 발이 아닌데 족발을 갖다가 또 발발이라고 하는 건가? 그죠? 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큰 대제사장, 왜 이런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썼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인이면서도 기독교로 돌아온 이들이요 가지고 있는 사고가 선입견이에요. 미리 알고 있는 걸 버리질 못하고 계속 자기가 가진 걸로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격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4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계속 뭘 생각하느냐? 천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래요? 아들의 영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또 모세를 꺼내죠. 그래, 모세가 성경을 쓰고 우리 민족의 영도자가 맞다. 그러나 모세는 집을 지키는 신실한 종이었고 예수는 그의 아들, 신실한 아들이다. 이 세 번째 비교격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지만 예수님은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효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그 효력이요, 그때 한 번이지만 뭐래요?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드려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말씀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식이라고. 안식의 개념이 뭐예요?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완벽한 완성. 뭔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두 번 손댈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개선사항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더 손댈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것이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영원.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지만 완전히 끝내신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죠. 승천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지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딱히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랜갑다 이러죠. 드라마 봤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저기 가서, 이 정도죠. 여러분, 제사장 중에 승천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는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창조에 속하지 않고 원래 계셨던 자리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있죠, 우주. 온 우주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창조 세계에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보좌, 원래 있었던 속하지 않은 그 보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어디라고 하느냐? 성막이라고 했어요. 성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돌아가신 것, 대세상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끝내시고 자기 자리에 앉으셨다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치성을 드리고 뭔가 공덕을 쌓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속 붙잡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붙잡는 거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약속이 뭐냐? 네 인생에 뭘 붙잡을 거냐?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듣는 것을 유념함으로 홀로 떠내려가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 소리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답이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을 때 깊이 생각할 내용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3장 14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힘들고 상황과 주변이 나를 흔들 때 너는 무엇으로 살아갈래? 말씀이 너를 지킨다.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게 제자가 아니다.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래서 붙잡아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말씀을,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겨내시고 끊어내시고, 우리의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형편, 내 상황, 그리고 말씀 맞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보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역, 그 보좌의 능력이 뭐예요? 지금 우리와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뭐지? 잘 몰랐었어.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확실하게 바꿔놓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적인 단어를 2번 써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 확실한 표현.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그런 이가 아니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암투병도 해보시고 사업도 망해보시고 누군가를 잃어보시고 가정도 파괴돼 보셨냐? 그런 거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이 말 이런 단어까지 있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동정하는 사람은요,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 동병상련이 뭐냐? 나랑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동정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계획을 하셨냐? 그냥 말로만, 어떤 부분으로만이 아닌 스스로 자원하셔서 기쁨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래서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 살아보신 분입니다.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한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은 한계 있는 존재거든요. 돌보지 않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조의 세계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한계 속에 갇혀 사셨어요. 예를 들면 한계는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고, 그죠? 슬프면 눈물이 나는 그 인생 속으로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돌아다니면서 우시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고, 그쵸?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걸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4년 전 말씀인데 그때도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기억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저도 놀랐어요. 이게 있었어? 내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 이런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이래요.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근데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요, 보호를 받아요. 거룩한 곳이죠. 구분된 곳. 근데 언제 풀려나느냐를 20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언제까지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묶인 것처럼 살다가 숨어있고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어요. 그럼 도피성에 숨어있던 실수한 죄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오늘 들어왔지만 내일 대제사장이 죽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랬대요. 실제로 대제사장들의 부모나 가족들이 제일 마음을 졸여했대요. 혹시나 누군가가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나가니까. 그런 겁니다. 큰 대제사장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언제요? 예수 안에 들어왔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끝이 난 겁니다. 피의 보복자,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게. 여러분, 완전하고 영구적인 사면이 주어지는 때, 그때가 뭐죠?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동정하는 방법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있는데 동정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형편과 수준만큼이에요. 여러분, 저를 도와줘 보셨습니까? 고개가 갑자기 뻣뻣해지는데. 제가 동정받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 도와줘 보신 적 있어요? 얼마만큼 도와줘 봤습니까? 여러분 수준만큼 도왔을 거예요. 그래서 동정한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불쌍해 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한 푼 줍쇼 이래갖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줘서 너를 운명에서 이렇게 세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복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과부인데 독자예요. 울며 장래 행렬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사는데 거기에 독자 아들이 죽기까지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절망이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율법에서는요,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고 장래 행렬을 막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동정이에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은요, 그 마음을 안다면 살려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라고 합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가는 동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시죠? 슬피 웃는 그 사람 앞에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이요 뭐예요? 이렇게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동정하세요. 아신다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일어나라. 죽어 3일이 돼서 시체에 썩은 내가 나는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아닙니다. 어기면서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좋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병간호 해보셨습니까? 동정 해보셨냐고요?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 큰일이죠. 큰일. 저는 놀랐어요.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진짜 그 아침에 제가 구급차를 불러보고 구급대원들과 얘기해보고 병원에 가서 그 응급실을 뛰어다녀 보니 마음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슬프고. 하루? 이틀?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3일째부터는 뭔가 내 인생이 부족해요. 뭔가 시간이 뺏기고 뭔가 어디를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지? 근데 걱정은 되지? 점점 무뎌져요. 그게 우리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동정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병희 효자 없는 게 여러분의 유효기간입니다. 그죠? 제가 효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하면요, 그 처음 들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매일 가서 뭐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라면 여러분, 제자를 한 명 여러분들이 본다면 돌맞고도 들어가야 되는 루스드라라는 현장, 디모데를 찾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의 절정이 뭐였냐? 저는 이 부분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울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을 죽이고 돌 던지고 매달은 그 유대인의 백성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백성들 있죠? 배신하고 떠나간 백성들을 보면서도 동정하세요.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이 저런 것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 원망, 남 탓하는 거, 상처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 지우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가족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도 그때는 복음을 몰라서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내 안에 세상을 동정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전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앞서가신다는 것을 믿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 뒤로 서는 겁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왔죠. 그게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시작되어졌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로를 따라 시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때 이것이 뭐예요? 혈통과 육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말씀. 그래서 뭐예요? 끊어낼 건 좀 끊어내시고 우리의 시작점을 어디로 돌려놔야 돼요? 예수로부터 온 시작.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무엇을 믿고 돌아오느냐? 자신의 운명을요, 내가 가진 형편과 상황과 선택에 맡기지 않고요, 아버지의 마음에 맡겨요. 아버지의 자비가 나를 살게 한다. 거기에 운명을 걸고 돌아오는 싸움입니다. 탕자는. 내가 혼자 있을 땐 결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허비만 되고 손해만 나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비참함이 계속되는데 무엇을 믿고 따라와요? 아버지의 마음, 그 자비하심을 믿고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엠 바운스가 한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잇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기도가 없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래요. 기도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고 맡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무너져 내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시간이 기도라고.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는 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되냐? 받은 자는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받았으면 그 말씀은요, 내가 지키고 맡아 있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 맺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전도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반복되어지는 문제,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힘, 방향을 잡는 힘이 있고요, 회복, 다시 살려내는 힘, 이것이 성도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그 길과 그 걸음은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마무리되는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현장, 그 가정으로 돌아가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 앞에 놓여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며 교회와 성도를 만나는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